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3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서론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죠. 크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은 39권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단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신약인데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 오셨기 때문에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과 이 성취라는 구도가 신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의 구도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신존재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존재가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속성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인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네 장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가 있고요. 사복음서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셔가지고서는 지상 사역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서로 갈 수 있어요. 역사서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 장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죠. 편지를 보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서신서라고 하고요. 이건 로마서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시록이 있어요. 이 계시록은 예언서인데 계시록도 서신서의 일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상 성격상 보면은 예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 역사, 서신, 예언이라고 하는 네 장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가 바로 이쪽 부분에 있어요. 앞에 부분도 아니고요. 뒤에 부분도 아니고 이쪽 한 3분의 2 정도의 부분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제 포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아까 커다란 구조로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론적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접근해 가면은 훨씬 더 신학적 의미가 풍요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슨 약속했냐면은 구약의 언약 되어진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음부의 권세, 이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임, 회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뜻은 회중이에요. 모이는 어떤 모임, 이런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또는 세상에 있던 자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모임, 이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시겠다,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서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부활 승천하셔서 천상에 계시는데 그 천상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당신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을 통하여 이제부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해 가십니다.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약속대로 교회를 설립했는데 설립해 놓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를 설립되어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세상 것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무장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께서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설립한 교회를 교훈과 그리고 권면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를 자라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무장케도 하시고 이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약속해 주셨는데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설립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교회를 교훈과 권면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시고 그러죠. 진리로 교훈하시고 진리로 권면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케도 하시고 권면케도 하셔서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교회론과 구원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론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구원론이거든요. 어떤 구원론이 있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론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신학적 접근인데, 구원의 서정은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들, 이 땅에 태어나는 영혼들은 다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 죽었던 영혼을 소명,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셔가지고서는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죠. 중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중생 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 곧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아니하면요 회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중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어지면 신앙을 갖게 돼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신앙이 생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의 법정에서는요 법정적인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칭이라고 해요. 칭이. 의롭다 칭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에 의롭다가 칭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죠. 이것을 우리는 양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설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자르듯이 탁탁탁 잘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군요. 한꺼번에 확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중생시킨 자를 오랫동안 놔뒀다가 회심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설립되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자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나놓고 나면은 바라만 볼까요?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양식도 먹이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 아이가 성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양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양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요. 점점 변화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거룩하게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고 견뎌내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와 견인의 과정은요, 진리로 교훈해 주시고 진리로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나면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날 갖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당신의 자녀 삼아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견인케 해서 마지막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끝내 이 세상에서 잘 견디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교회론과 이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을 좀 더 우리가 풍요롭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면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로 교훈해주고 진리로 권면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하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케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이 서신서에 거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저자가 왜 어떠한 내용으로 또한 어떻게 권면하고 우리를 교훈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그 목적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게 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신서의 배경입니다. 누가,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런 것들을 보냈는가, 편지를 왜 보냈는가에 대한 배경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신서는 총 21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이 히브리서만 발신자, 곧 이 편지를 쓴 저자를 아무도 몰라요. 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다, 아니다, 뭐 바나바다, 아니다, 아볼로다, 뭐 브리스길라다, 누가다 이러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울로 그렇게 보고 있죠. 아무튼 저자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라고 이 표제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히브리인인지 잘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인지 아니면 저기 바빌론 포로 때 각 처에 흩어져 있었던 끌려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러한 히브리인들인지 아니면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인이 누구냐면은 히브리란 뜻은 건너오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건너왔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 곧 지금의 저기 어디 이라크 쪽이죠. 그쪽에 보면은 유브라데스하고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있지 않습니까?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강을 건너온 민족들, 그래서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로 종교를 개종한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해야 할 필요성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편지를 띄울 수밖에 없었던가?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그냥 간단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1세기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적인 측면이 있었고 내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교가 있었고요. 로마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교는요, 같은 종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신흥 종교니까 이단으로 그렇게 그들을 치부하면서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은 더욱 쫓아가면서 그냥 핍박을 가해가지고서는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편하게 믿으니까는 좋죠.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정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핍박이 와야 거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왔기 때문에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이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이 또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던 당시는 한 67, 8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3, 4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폭군 네로가 있었어요. 그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가 있고 나서는 그 참사를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었어요. 그러니 그로부터 오는 핍박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불과 3, 4년 전에 그 참혹했던 그 잔혹상이 여전히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또 그런 핍박이 안 올려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늘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교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그러한 모임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든 또는 모여서 어떤 이렇게 교제를 나누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는 불법 종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은 곧바로 박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면서 이렇게 아는 방식은 뭐 물고기 하나 그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옆에서 자기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형제예요. 손 붙잡고 형제님. 우리는 지금 아무데나 막 형제님 막 이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형제도 그렇게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기독교인하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 그려놓고 서로가 맞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냥 꼭 껴안고서는 어떻게든지 잘 견뎌내십시다. 이러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절 속에서 그 핍박을 받는 중에 이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 유대교만 가면은 합법 속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럼 이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유혹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혹에 부채질하는 것이 더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독교 안에 내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신앙적인 혼란이 왔어요. 왜 신앙적인 혼란이 오냐면,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는요, 1500년 정도 그 전통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어진 그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기품이 있습니다. 옛 전통에 대한 그 옛 전통을 아주 고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 내에는 이방인들이 막 유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문화와 종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는 이렇게 막 섞였어요. 여기는 유대인, 이쪽은 이방인이에요. 뭐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가지고 있는 옛 전통을 고수하고 싶은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 가지고 있었던 뭐 천사에 대한 거, 모세에 대한 또는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제도,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가. 기독교에 들어오니까는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뭔가 정말 막 피를 흘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멋있게 입고 막 이런 모습을 봐야 뭔가 좀 종교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갔더니만 안 그래요. 그냥 이런 동굴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냥 그런 거 해봤자 뭐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 정도예요. 평상시에 그냥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것이 그들이 그 제사 제도를 그 속해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옛것에 대한 그 상실감,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과 어울러져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만 넘어가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괜찮아. 와보니까 뭐 거기도 다 여기도 막 하나님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유혹하니까는 그걸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서 보니까는 편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걸 보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너희들이 무슨 말이냐. 자, 이들이 옛것을 전통을 고수하고 정통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뭐 천사, 모세,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보다 신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얼마나 우월한지 아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분만 우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그 속죄 제사는 그들은 그것이 모형적이며 그걸로는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그 제사는 완전하며 실체이며 그리고 그는 영원한 속죄 제사다. 그니 그의 하신 그 사역, 그의 신분 비교할 수 없다.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걸 버리고 다시 일로 넘어가고자 하느냐. 이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교훈하고 권면해서 참고 견뎌내라.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계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 1세기 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1세기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럼 이걸 또 봐야 됩니까? 이 아침에. 그러잖아요. 당위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서를 우리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세대는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이 기독교에는 이런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 기독교에서 상존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전반적인 종교계의 사상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근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지릅니다. 역시 통이 크다, 멋있다. 그러니 불교에서는 천주교에 가서 미사도 같이 드리고, 천주교에서 불교에 가가지고서는 법사도 같이 드리고, 법회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걸 TV를 통해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하나됨,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근데 저 기독교만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멋있어 보이잖아요. 천주교 같은 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적인 미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정부와 이렇게 하면서 막 미사를 드리고 떡도 이렇게 하나 뭐 입에다 넣어주고, 거기는 내용보다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더 중요시 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탁 소리가 얼마나 청아한 줄 아십니까? 제가 혹해가지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저도. 제가 창피해지지만은 목사를 해가지고서는 한때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에 산에 올라갔는데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청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와. 매력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 가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20만, 30만이 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70, 80% 이상이 다 글로 간 겁니다.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렇게 강론을 한다 해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만 그들은 강론하잖아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해석하는 방법을.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해가지고서는 안 가르쳐주니까. 그냥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는 뭐 새로운 것만 있으면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가지고서는 이단에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기독교는 좀 풍정등화에 놓여 있는 것처럼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는 6월절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좀 난리가 아니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6월절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속주의. 오로지 물질만이 가치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는 한나 고부한 그러한 종교로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고리타분하다 이거죠. 과학주의는 어때요? 과학만능주의. 꽤나 합리적인 이런 이 방식을 가지고서는 접근해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무릎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에서부터 이탈해가지고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떠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위험 속에서 여전히 우리 성도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맞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우리를 갖다가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